오늘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아침에 짧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할 때 저 먼저 결혼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미국 애들하고 기숙사 생활하다가 이제 기숙사비가 많이 들어서 이제 같이 이렇게 그 밖에 아파트를 얻어서 이제 방 2개에 한 6명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4명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생활하게 되었는데요. 그 아파트에서 이제 LA는 아파트가 이제 높은 데는 코리안타운이나 다운타운 쪽에 있고 외곽 지역에는 좀 한 2층 정도 뭐 그 정도 되는 높이거든요. 낮게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2층에서 창문을 열고 토요일인가 어떤 언젠가 그때 열고 바깥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이들 초등학생들 한 4, 5학년쯤 된 아이들 2명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둘이서 말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밖에서 들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손에는 이렇게 초콜릿 통이나 캔디 통을 들고 둘이서 말씨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 중에 한 명이 저 집에 올라가서 캔디를 팔면 하나에 이불 50전씩 팔 수 있을 거다.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애가 저 집에서 안 사고 나가 하고 문을 쾅 닫아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애는 가자. 저 집에 가면 분명히 캔디를 팔 수 있다. Let's go. I really believe it. 내가 정말 그렇게 믿으니까 같이 가보자. 이렇게 하는데 다른 애는 아니야. 저 집을 가지고 다른 집으로 가자. 이렇게 말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수련회나 이름 수련회 가려면 부모님이 이제 회비를 내주잖아요. 근데 미국에는 아이들이 어디 수련회 가거나 무슨 어디 캠프를 가려고 하면 카와시를 하거나 자기 나름대로 돈을 좀 벌어서 부모님이 조금 보태주든지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심부름하고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쟤들 분명히 수련회 가려고 캔디 팔러 오는구나 직감을 딱 했습니다. 내가 좀 사줘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말씨름을 하든지 간에 저는 일관된 방침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수련회 가기 위해서 캔디 팔러 오면 저는 항상 사준다. 저도 알고 우리 룸메이트들도 다 알고 있는 일이죠. 여러분 이 짧은 제가 경험했던 일화는 우리의 기도 생활을 연상시켜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아니면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하지?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 들어주실 거야. 기도하자. 아니 그래도 안 들어주시던데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서 마음의 씨름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관된 팔러시, 하나님의 일관된 방침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관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러면 이루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생각해 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많이 들어주시던가요? 어떤 때는 침묵하고 안 들어주시던가요? 들어주실 때도 있는데 침묵하실 때도 많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저 통영에 있는 충무 태평교회에 제가 신앙생활할 때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4, 5학년 때인지 그때 저희 교회에, 주일학교에 진짜 학교에, 제가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이면서 교회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 그 선생, 집사님이 이제 반을 맡고 가르쳤는데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참 애들을 사랑하고 좋으신 선생님이었고, 학교도 선생님이고, 교회에서도 주일학교, 교회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이분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그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했는데 배가 이렇게 복수가 차서 막 이렇게 너무 힘들다고 하고 있는 찰나에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제가 어릴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 믿음 때문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분이 낫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어릴 때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게 좀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이 왜 그분을 데려가실까?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을까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제 어릴 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화원을 운영한 조지 뮬러는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누구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매일매일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왜 기도의 응답이 없겠습니까? 왜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오늘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마태복음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7장에는 그 앞부분엔 변화산 사건이 먼저 나옵니다. 베드로와 야곱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룹들이죠. 제자들. 그래서 베드로, 야곱이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이 높은 산, 저 변화산으로, 소위 말하는 변화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변모한 신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신성을 보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마을로 내려오니까 간질병에 걸린 고생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와서 좀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자세히 물어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병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간질병 환자를 고쳐주는 장면이 오늘 마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기도의 응답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과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산 아래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간질병에 걸린 그 아들의 병을 고치는 그 일에 실패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도 못하고 병을 고쳐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 뭐 어떤 질문이냐면, 정말 그 제자들은 병을 고치지 못하고 그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기도 응답이나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을까요? 이 제자들은 병을 원래부터 고치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7장을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들어온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 12사도를 부르사 제자를 불러서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에 따라 둘씩 짝을 지어서 마을로 흩어져서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 행함의 경험을 벌써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예수님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에게 기도하니까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납디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의 그 기적 행함에 놀라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미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데 그로부터 거의 1년도 채 거의 안 됐을 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마태복음 17장에 와서는 왜 이 제자들이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했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병을 고쳤는데 왜 17장에 와서는 병을 고치지 못했을까요? 그것이 궁금해서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 17장 19절에 보면 어찌하여 우리가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그들이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믿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하나님을 믿은 예수께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 기도 응답이 없었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답을 발견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7장의 배경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17장 14절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14장에서 21절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17장 1절에는 변화산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서 신성을 보이고 난 다음에 초막셋을 짓고 그때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산으로 내려왔을 때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나와서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예수께 나와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간질병 환자를 고치는 이 말씀 앞에 변화산 사건이 있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 셋만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을 때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마을에 있었죠. 마을에서 어슬렁거리고 돌아다닐 수 있었을 겁니다. 그때 어느 사람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여러분의 선생님 예수님이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자 3명 데리고 저 산으로 올라갔는데요. 이거 큰일 났네.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고 예수님이 제자들도 가고 이거 큰일 났네. 그러니까 아니에요, 어머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내 친구 아들이 간질병에 걸려서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막 난리 났는데 그 예수님을 데리고 모시고 오면 낫는다 하던데 아니면 하다못해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시고 오면 낫는다고 하던데 아이고 그 예수님도 올라가시고 제자들도 올라가고 여보세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니까요. 우리도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미 우리도 그런 경험을 다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내 친구 아들 좀 고쳐주세요 막 하면서 막 자기 그 사람들을 그 제자들을 그 간질병 환자에게 데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 좀 기도해서 고쳐주세요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딱 가서 그냥 자네가 할래? 내가 할래? 하다가 그 중에 아마 한 사람이 나서서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생각하건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병이 나을지어다.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귀신도 떠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보게 한 두 사람 같이 하게 두세 사람이 같이 이제 기도를 했을 거야 아마. 그러면 야이씨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병이 나을지어다 했는데 안 되네요. 그러니까 여보게 이제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한번 해보게. 그러면서 아마도 같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귀신아 떠나가라 병이 나을지어다 막 소리치고 했는데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힘도 들고 그렇게 당황스러워하고 있고 그 아버지는 실망해서 제발 좀 고쳐줘야 되는데 막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질병 환자를 둔 이 아들을 둔 아버지가 막 예수님께 뛰어가서 막 무릎을 꿇고 예수를 붙잡고 예수님, 예수님,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제가 간질병에 걸려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난리 났는데 내가 당신의 제자들을 데리고 왔지만 저들이 능히 고치지 못합디다. 예수님이 본문에 보니까 화를 내셨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하고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제자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데리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faithfulness, 신실한 믿음,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영적 친밀감, 영적으로 친밀한 데서 나오는 그 믿음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꾸짖으신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영적 친밀감이 부족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걸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만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지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겨자씨라는 뭘 말합니까? 작은 사이즈의 믿음을 말하겠죠. 작은 것. 작은 사이즈의 믿음만 있어도. 그러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라고 할 때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라는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속담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중에서 자기의 능력은 없는데 뭔가 가대포장해서 뻥을 치는 사람, 가대포장하게 자기 부풀려서 말하는 사람에게 야, 그것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거와 마찬가지다. 뻥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속담을 이용해서 너희에게 작은 사이즈의 믿음만 있어도 너희에게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 산을 들어서 저기에 옮겨지란 일 해도 옮겨질 것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믿음이 작은 것이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렇게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littleness of faith.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작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겼다. 아브라함이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가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이 있듯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냥 법조문만 외우듯이 율법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믿고 깊이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영적 친밀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뭐냐면 예수님과의 깊은 영적 친밀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적은 영고이니라. 만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기로 옮겨지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진정한 말씀의 의미는 만일 당신이 믿음을 가졌다면,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가능하게 바꾸시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지껏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가,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은 여러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살아왔는가,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하게 헌신해 왔는가,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얼마나 대단한 은사와 능력이 있는가,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제자들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그렇도록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왔지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 영적인 친밀감을 맺고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오늘 살고 있는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아직도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의 영적인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오늘도 어쩌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살아가는 그 은혜의 삶이 우리 속에 정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더 가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많은데 왜 이토록 문제가 많을 때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토록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를 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inner growth, 내적인 성숙, 주님과 깊이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고 내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과 만나서 의지하고 가는 그 내적인 성숙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셔서 날마다 주님이 주인 되어서 아버지 하면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안다,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내가 너를 기뻐하고 너와 함께하고 너를 통하여 내가 내 일을 하기를 원한다. 매일매일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부족한 이 믿음을 통하여 내게 보이기에는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깊이 관계를 맺는 내적인 성숙의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긴밀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이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와 함께 성경책 있으신 분은 17장 21절 17장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없네요. 답이 없어. 이게 답이 없어요. 여러분, 간주 성경이나 옛날에 이렇게 밑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어떤 사본에는 그러나 기도와 금식으로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이 구절이 포함되어 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밑에 그렇게 주로 이렇게 간주로 그렇게 달려져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이 본문은 마가복음을 참조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마가복음에 원래 마가복음이 마태복음보다 좀 앞섰다고 주로 봅니다. 그러면 이 마가복음에 가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해 놓은 그 부분에 보면 이 부분을 좀 더 그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놨어요. 그게 어디냐면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에 이 사건이 나오는데 혹시 성경책으로 우리가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9장 28절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에는 왜 없음이라고 이 구절이 빠져 있을까요? 원래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에는 원래 기록했는데 후대들이 그걸 사본을 뺏겨 적으면서 이걸 놓쳤다 해서 없음이라고 이렇게 한다는 사람이 있고, 마가복음에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그냥 빼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는 것을 빠졌구나 해서 다시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말씀이 아니고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는 것을 넣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확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확실히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을 이런 정황 속에서 마가복음과 병행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도와 금식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바뀌어지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에 부딪힐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죠? 기도란 우리가 하나님과의 호흡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이야기해서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욕구를 받고 간구하는 것도 기도지만, 기도의 원래 본질은 뭡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뿐만 아니라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고, 기도하면 할수록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예수님이 점점 선명해지고 가까워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금식을 왜 해요? 여러분, 꼭 금식할 때마다 먹을 게 생기잖아요. 금식할 때마다 그냥 맛있는 것이 날아다니고, 야, 내가 이번 금식만 끝나면 저것도 먹고 이것도 먹겠다, 막 먹방이 자꾸 보이잖아요. 왜 우리가 금식합니까? 금식이라는 자체가 나의 생존 수단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이 금식이잖아요. 그냥 굶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아이고 이거 뭐 하다가 맛을 봤네, 나 금식 깨졌다 안 깨졌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금식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와 금식이라는 자체가 벌써 우리가 나의 모든 욕망과 욕구를 끊고 우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수단이 바로 기도와 금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개발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감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가 연습해야 될 영적 훈련의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죄인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인데, 이 만남 속에 우리 인간에는 영이 있단 말이에요. 동물에는 영이 없어요. 영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건데, 우리 영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요. 이 자체가 우리의 삶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새롭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데,
우리의 문제는 지난주에도 예배드리고 어제 전에도 예배드리고 오늘도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세면 때문에 앉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마시고 저도 매일매일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영이 내 영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나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의 걱정과 근심을 다 몰아내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을 장악하시고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 예배할 때 어떤 사람이 질병이 치료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그 사람이 정말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어제 믿었던 신앙이 아니라 오늘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주옵소서. 이 하나님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친밀감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 예배 때마다 또 목사님이 매일매일 설교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강의하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사김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개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보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더 많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두 가지 기도를 해야 되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부르짖는 기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급한데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조용히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도 주여 하고 부를 때도 있죠. 그런데 진짜 영이 성숙하고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조용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내면적인 조용한 묵상의 기도, 그 하나님과의 그 조용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 영이 성장해 나가요. 어떤 때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내게 속삭이시고 말씀하실 때가 있고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소리내서 기도하느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조용조용 기도하는지도 모르겠다, 이게 아니고 두 개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때는 기도를 열심히 해도 응답이 없어. 어떤 때는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도 없어. 여러분, 기도에는 거룩한 낭비의 시간이 필요해요. 기도가 쌓여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기도의 분량이 이렇게 차고 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그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시간의 낭비를, 저는 중고등부 할 때 막 아침 새벽 예배 나와서 막 기도도 하고, 제가 신학생 때 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불을 달랬는데 불도 안 주고 그냥 목마름만 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을 한 번씩 마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영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때로는 조용하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영혼이 성숙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해서 학교를 들어갔는데 또 기숙사 4명이 살잖아요. 그 4명이 사는데 제 후배들이에요. 이제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3학년 복학하니까 같은 방을 사는데 그 중에 2학년 친구가, 후배가 낮에 배가 아프다 해서 막 걔를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밑에, 서울신대 밑에 세종병원이라고. 그 의사를 치료하고 약을 지어받고 이렇게 왔는데 밤에 또 복통이 나갖고 굉장히 아파가지고 할 수 없이 그 밤에 그 후배를 업고 그 세종병원에 또 응급실에 뛰어갔습니다. 뛰어가서 이제 수액을 맞고 뭐 이렇게 하니까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친구를 데리고 다시 기숙사로 올라왔는데 또 그 새벽에 아프다고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2번이나 가서 이렇게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방에 있는 나머지 2명 후배에게 빨리 밥 먹고 와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안수기도를 해보자, 그냥 그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다른 2명이 밥 빨리 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너네들 왜 도망갔냐? 기도해서 안 나오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안 나오면 할 수 없는 거지. 근데 가버렸어. 그쵸, 혼자서 이제 수업은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수업은 이제 나중에 시작할 텐데 안 되겠다. 나 혼자서 기도해주고 가야 되겠다. 약은 먹이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막 기도를 했어요.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 친구 병원에 데려갔는데 안 낫고 이거 했는데 하나님 꼭 낫게 해주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이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고쳐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믿습니다만 했거든요. 왜 믿습니다라고 계속 이야기한 줄 아세요? 고쳐줄 경험도 없고 고치게 될 거라는 믿음도 안 생겨서 제가 무조건 믿습니다 계속 한 거예요. 그렇게 너무 그냥 하나님 고쳐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더만은, 힘을 막 썼더만은, 여러분 저도 모르게 방귀를 낀다는 게 변이 나왔어요. 여러분 변 나오도록 기도해 보셨습니까? 이 새벽부터 죄송합니다만 그래가지고 제가 당황스럽고 아무튼 기도를 마무리하고 빨리 샤워실에 가서 샤워를 하고 학교 수업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얘가 어찌 됐나 싶어가지고 오전에 수업 마치고 기숙사를 올라오는데 얘가 그때 금요일이었는데 나왔다고 옷을 다 챙기고 가방을 메고 교회 가야 된다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어찌 된 일이냐? 선배님, 형님 나왔어요. 기도받고 난 다음에 이게 나았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내 기도받고 난 다음에 나았다고 소문을 일으켜가지고 나중에 애들이 박명영 선배님 은사,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이게 전혀 저와 상관없는 신유 은사가 아니거든요. 그냥 나도 안 믿어지는 거 그냥 기도한 건데, 그래가 소문을 일어갖고 한때 제가 곤란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저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이게 믿음이 나아졌어요. 제가 미국에서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라는 데서 변정학을 가르치는 이제 전임 교수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수업을 받는 근사님이 여기 앉아있을 때 그 학교는 이 선교사를 몇백 명 배출하는 한 250명인가 300명을 그 당시에 배출한,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선교사를 이렇게 양성해서 보낸 학교예요. 주로 선교사 보내는 학교인데 그 중에 근사님이 수업 받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데 수업 중에 자꾸 허리를 만지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왜 그러시냐고 수업 마치고 난 다음에 병원에 갔는데 이게 한의원 양의원인데 안 나아가지고 이렇게 허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기도를 했어요. 막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허리가 나을지어다 막 하고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와서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프네요. 그래서 한 학기 내내 허리가 안 아파요. 그래서 제가 이 여세를 몰아서 제가 우리 교회에 가서 그냥 허리 아프다는 사람은 계속 기도를 해요.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안 나와요. 안 낫는다고요. 기도하면 나아야 되는데 안 낫는다고. 이게 참 은혜가 안 되는가 보다. 제가 이렇게 막 기도해야 나아야 하나님이 체면도 쓰고 하나님 은혜를 간증을 할 텐데 잘 안 낫기도 해요. 그래도 저는 안수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는 사람이 간혹씩 생겨요. 그래서 한 번은 막 금요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저 여기 허리가 아파서 좀 여기 안수 기도해 주세요 막 그래가지고 제가 할머니 근사님을 막 기도했는데 이분이 저는 살래 그렇게 힘이 없어서 살 기도했는데 그 다음부터 나았다고 한 번도 안 아프다고 막 그렇게 간증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뭐 신령한 은사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 믿음으로 고쳐주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은 병자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낫는데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도 안수기도 했을 때 다 낫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몇 사람이 낫더라고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왜 그런 줄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병이 낫든 안 낫든 사람이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근사님은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전에는 내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 같은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 너무 가까이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너무나 느껴져요. 그 은혜 속에 살아가요. 저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병이 낫든 안 낫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헌신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영적인 친밀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서론에서 제가 소개했던 그 캔디 팔려고 오는 그 학생 2명이 드디어 제 집의 문을 노크를 했습니다. 제가 기다렸죠. 그래서 문을 열니까 애들이 하는 말이, 요 캔디 좀 안 사줄래? 하는 거예요. 내가 캔디 하나, 초콜릿 하나 다오 해서 하나에 2불 50전씩 해서 5불을 해서 2개를 사줬습니다. 그러니까 파는 아이는 저 집에 가면 사줄 거다 하는 애는 기분이 좋아서 입이 가지 올라가면서 봐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 집에 가면 문을 쾅 닫아버리고 나가 하고 안 사준다고, 안 사주면 어쩔 거냐, 가지 말자 했던 애는 하는 말이 놀래가지고, How did you know he's gonna buy it? 네가 저 사람이 사줄 줄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애가 하는 말이, 여기에는 내 사촌형이 살고 있어. 그리고 나는 간혹 이 집에 와서 게임도 하고 있지. 나 이 집 잘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잘 알면 알수록,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잘 알면 알수록,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더 잘 알아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 태평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 귀한 한 목사님을 통하여 귀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표적과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 오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